자, 오늘 말씀에 정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정렬하라. 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 그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좋은 얘기해 주는 그냥 교사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체험할 수 있었던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정말 그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맞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체험이 얼마나 컸든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정도로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아는데 왜 인격적인 체험을 못할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할까요? 그것은 말씀은 많이 듣되 말씀 따로 나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내 삶을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내가 지식으로 듣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정렬하고 맞추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려면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어를 말씀으로 정렬하라.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시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복창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입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언어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는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할 때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입술을, 언어를 그 말씀에 정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불신앙의 이야기들을 막 짓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입술이 정렬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또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떤 말을 하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치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오는 부정, 불평, 불만, 원망, 비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입술이 가득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십시다. 생각을 말씀으로 정렬하라.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는데 시몬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릴리 바닷가는 얕은 곳에서는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물이 차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가면 그 빙하가 흘러내린 물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물이 너무 차서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잔뼈 굵은 어부로 잔뼈 굵은 베드로에게 너무 상식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이 주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목욕하라는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생각으로 거부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끝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소녀가 그의 믿음을 정말 다시 일깨우게 되고 그가 순종하게 할 때, 생각을 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게 될 때, 정렬하게 될 때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둥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돼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 하십시다. 행동을 말씀으로 정렬하라.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정말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행동을 말씀에 정렬할 때 그 항아리에 있는 물들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정렬하시기를, 행동을 말씀으로 정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15일 동안에 우리의 삶에 잘못됐던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행동까지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는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말씀에 정렬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진리를 탐구하는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종교에 심취합니다. 여러 책들도 많이 읽습니다. 그래도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게임 같은 거 놀이를 하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들고 읽어봐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의 곁에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딱 펴고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다 행동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말씀의 행동을 바꾸도록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단정히 행해라. 방탕을 끝내라. 술 취함을 끝내라. 음란을 끝내라. 호색을 끝내라.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올 때 놀랍게도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정교회 성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자기의 행동을 일치시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몸에 힘을 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오랫동안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더 이상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감정을 말씀으로 정렬하라.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서는 엎드립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아마 순종을 하기는 순종하면서도 이게 되겠어 하면서 투덜거리고 밤새도록 피곤하니까 짜증나고 했던 그의 감정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유쾌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말씀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감정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행동에 대한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에 대하여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우리의 감정도 정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이게 내 삶이 큰일 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겐 바로 이 두려움의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감정을 일치시켜서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하고 그 물 위에 뛰어내렸는데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니까 다시 어떤 감정이 생겼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감정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또다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될 때, 법정에 끌려가시게 될 때 베드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심지어는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고 나서 베드로가 잡혔는데 다음 날이면 자기가 사형당할 것 같은데도 그 감옥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잡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파도와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떤 뉴스를 들어도 놀라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